고대 인도의 어느 보름달이 뜬 밤, 수년간 고행하던 한 수행자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을 꿈에서 보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여 마치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듯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가 그의 꿈에 나타난 것이 이미 수없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수행자는 혼란스러워하며 그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스승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일생을 뒤흔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이야, 전생에서 보지 못했고 현생에서도 만나지 못했다면 내 꿈속의 그 사람은 바로 너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의 경전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특별한 인연의 순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 자신과 모든 인연 있는 중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가 당신의 꿈속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 익숙함에 당신은 혹시 전생에 그들을 알았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꿈에서 본 적은 없나요? 그들의 모습과 웃음소리가 꿈속에서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불교는 꿈이 결코 허황된 물거품이 아니라 마음의 인식과 업력이 뒤섞여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현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깊은 인과의 암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에서는 꿈이 업력의 투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꿈 이면에 숨겨진 신비를 깊이 탐구할 때 당신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꿈속의 사람은 종종 현실의 사람보다 당신과 더 깊은 차원의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생에 보지 못했고 현생에서도 만나지 못했다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불교 인과 법칙의 핵심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가 무한히 펼쳐진 보석 그물과 같고 모든 중생은 그 그물 위에 한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한 번 움직이고 당신의 행동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이 그물 위에는 진동이 생겨납니다. 이 진동은 당신과 인연이 있는 모든 점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력의 진실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이 모든 것을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관찰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만남과 이별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인식과 업력이 정확하게 드러난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전생에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현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생에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씨앗은 은혜일 수도, 원한일 수도, 사랑일 수도, 빚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업력의 얽힘이 없을 때 그들은 현생에서 만나지 않으며 심지어 꿈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꿈속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그 답은 충격적입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업력의 청산은 단지 현실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두 사람의 업력 연결이 너무나 깊어서 그들이 꿈이라는 차원에서 교류하고 청산하기도 합니다. 꿈이 또 다른 업보의 빚을 갚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속은 아득하여 6갈래, 세상이 있는 듯하지만 깨고 나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꿈이 허환하다는 것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꿈이 깨어난 후에 사라질지라도 그 안에서의 업력 교류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종종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적 경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알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게 하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깊은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바로 전생업력의 실제 투영입니다. 한 사람이 꿈에 반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은 당신들 사이의 업력 연결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들 사이에 전생에 마치지 못한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은원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결은 너무나 강렬해서 생사의 경계를 넘어 꿈속에서 표현과 해탈의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때로는 당신이 꿈에서 본 그 사람이 같은 시간에 당신을 꿈꿀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양자 얽힘이 의식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개의 마음의 인식이 깊이 연결된 적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공명 관계가 형성됩니다. 불경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수행자가 있었는데 전생에는 사형제였지만 현생에서는 각기 다른 곳에서 출가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자주 같은 날 밤에 서로를 꿈에서 보았습니다. 후에 한 고승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전생에 함께 수행하겠다는 원력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마음의 인식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업력의 이끌림은 부정적인 빛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원력과 약속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했던 서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꿈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의 공동 수행의 길이 아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꿈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꿈이 전생의 인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 단순히 일상의식의 정리와 해소일 뿐이고 어떤 꿈은 신체 상태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꿈은 외부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꿈이 진정한 업력의 현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전생의 인연과 관련된 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꿈이 매우 선명하여 깨어난 후에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둘째, 꿈속의 사람이나 사물이 당신에게 강렬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충격을 줍니다. 셋째, 비슷한 꿈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넷째, 꿈속의 감정이 종종 당신의 현재 생활 상태와는 무관하지만 알 수 없이 강렬합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꿈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시공을 초월하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신의 꿈은 바로 이 대화의 매개체입니다. 이제 더욱 신비로운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교의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화실과 같아 모든 세간을 그릴 수 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경계를 창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속의 특정 인물에 관해서라면 이러한 현현은 종종 일방적인 창조가 아니라 쌍방향의 감흥입니다.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오래된 지혜를 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강렬하게 그리워할 때 그들의 마음의 에너지, 즉 심식 에너지는 공간의 속박을 넘어 당신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그리워할 때 당신의 의식 또한 그들의 꿈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메커니즘의 배후에는 불교에서 매우 심오한 개념인 아뢰야식의 상호 감흥이 숨어 있습니다. 아뢰야식은 장식, 창시이라고도 불리며 그것은 우리가 무한한 겁 동안 쌓아온 모든 업력의 씨앗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업력의 연결이 있을 때 그들의 아뢰야식 사이에는 미묘한 공명 주파수가 형성됩니다. 이 공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가장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순간, 즉 우리가 꿈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감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꿈속 인물의 정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고대의 경전 기록에 따르면 우리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몇 가지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투영입니다.
이 경우 꿈속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당신을 강렬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당신의 의식에 투영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당신에 대해 어떤 강렬한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그리움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이 천산만수를 넘어 당신의 꿈속에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보의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들 사이에 업보의 장부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기에 그들의 의식체는 여전히 당신과 연결을 유지하며 꿈이라는 방식을 통해 당신과 소통합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명확한 정보성을 띠는데 그것은 알림일 수도, 도움을 청하는 것일 수도, 용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호하고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는 보통 당신의 가족이나 스승의 영체로 그들은 이미 평범한 생사의 윤회를 초월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방황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꿈을 통해 당신에게 지침과 보호를 줍니다. 네 번째, 가장 신비로운 유형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존재입니다. 이 경우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어쩌면 당신과 다른 시공간에서 수행하는 동료 수행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수행 주파수가 같고 마음의 경지가 비슷하기에 꿈이라는 차원에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요가 수행의 경전인 유가 사지론에는 의식이 다른 차원에서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거친 감각 의식은 활동을 멈추지만 미세한 의식은 여전히 활발하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의 인식은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정보를 가장 쉽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꿈에서 본 그 사람이 같은 순간에 당신을 꿈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당신들의 의식이 차원을 넘나드는 실제적인 대화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러한 의식 교류가 때때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록들은 누군가가 꿈을 통해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고 누군가가 꿈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과 마지막 작별을 했으며 또 누군가는 꿈을 통해 스승으로부터 법의 전수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능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본성은 영원히 밝아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본성은 시공의 제약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맑고 고요해졌을 때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되며 꿈은 이러한 고차원 정보가 나타나는 플랫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실제 의식의 투영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단지 당신 잠재의식의 창조물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방해일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당신의 집착하는 마음이 깨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업력 감흥의 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꿈이 끝난 후 당신은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꿈속의 대화나 장면은 명확한 지향성을 띱니다. 꿈에서 깬 후 당신은 현실 생활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영감이나 변화를 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꿈은 종종 깊은 평온함과 후련함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꿈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속 생활이 어쩌면 당신의 현실 생활보다 더 풍부하고 실제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 허환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진정한 당신은 진정한 그들과 영혼 깊은 곳에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수행자들이 꿈 수행을 그토록 중시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꿈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가는 관문이며 우주의 지혜와 연결되는 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깨어 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이 시공을 초월하는 의식 교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깊은 지혜와 인도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정밀한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꿈속의 다른 존재들의 진짜 정체와 그들이 나타나는 깊은 의도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고대의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은 일찍이 놀라운 비밀을 밝혔습니다. 꿈은 팔식전, 바시티안에 있는 업력의 씨앗이 성숙하여 나타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는 특정한 업력 정보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치 전생과 현생의 인연 암호를 푸는 열쇠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각 존재 유형의 식별 방법과 깊은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그리워하는 마음의 투영을 식별하는 암호.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하는 살아있는 사람일 때 이 꿈은 독특한 에너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꿈은 매우 선명할 것이며 그 사람의 표정, 행동, 심지어 말하는 억양까지 현실의 그들과 매우 일치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꿈속에서 강렬한 감정의 파동을 느낄 것인데 이 감정은 종종 당신의 현재 심경과 대비를 이룹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런 종류의 꿈은 종종 동시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깨어난 직후 그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거나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소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꿈의 진실성을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에너지가 시공의 장벽을 뚫을 만큼 강렬할 때 그는 확실히 당신의 의식 속에 실제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업력의 채권자가 보내는 깊은 정보. 이미 세상을 떠난 지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종종 더 복잡한 업력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는 방식은 업력의 성질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만약 천도를 구하러 온 존재라면 꿈속의 그들은 종종 공영에 처해 있거나 방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떤 장면을 반복하거나 어떤 요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혜를 갚으러 온 존재라면 꿈은 보통 따뜻하고 감사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선물이나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빚을 받으러 온 존재라면 꿈은 종종 억압적이거나 두려운 분위기를 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악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력 법칙의 자연스러운 현현이라는 점입니다. 고대에 유명한 공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선사가 자주 전쟁에서 죽은 병사를 꿈꿨는데 그 병사는 항상 분노에 차서 그에게 따졌습니다. 나중에 선사는 깊은 선정에 들어 전생에 자신이 장군이었고 그 병사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전사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사는 그 병사를 위해 경을 읽고 공덕을 회양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꿈속의 병사는 평온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유형, 수호하고 인도하는 존재의 자비로운 현현. 이런 존재가 꿈에 나타날 때는 종종 깊은 사랑과 지혜가 함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돌아가신 가족일 수도 있고 전생의 스승일 수도 있으며 더 높은 차원의 수호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식별하는 핵심은 꿈을 꾼 후의 느낌에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꿈의 내용이 경고나 지도를 포함할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에너지는 자비롭고 따뜻합니다. 이런 꿈은 종종 당신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나타나 당신에게 방향과 힘을 제공합니다.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이 중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꿈에 나타나 지도와 위안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현현은 보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어떤 존재든 이런 방식으로 당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존재의 신비.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종류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다른 시공간에서 수행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당신의 평행자, 즉 다른 차원 속에 있는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꿈은 종종 교훈적인 성격을 띠며 꿈속의 대화는 철학과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깨어난 후 당신은 자신의 이해와 경지가 뚜렷하게 향상되었음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현실에서는 전혀 접해보지 못한 지식이나 기술을 꿈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고대 밀교에는 꿈 요가라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수행자는 꿈에서 본존이나 스승과 만나 직접적인 가르침의 전수를 받습니다. 이러한 전수의 힘은 종종 현실에서의 학습보다 더 직접적이고 심오합니다. 식별의 핵심 원칙. 꿈속 존재의 진짜 정체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꿈의 에너지 질을 관찰하세요. 진정한 영적 존재가 가져오는 꿈은 종종 깊은 평온, 사랑 또는 지혜를 동반합니다. 내용이 심각하거나 경고성일지라도 근본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입니다. 둘째, 꿈의 정보 밀도에 주목하세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꿈은 종종 많은 상징과 은유를 포함하며 표면적인 반복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다해 해독해야 합니다. 셋째, 꿈의 후속 효과에 집중하세요. 진정한 영적인 꿈은 당신의 현실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온일 수도 있고 지혜의 성장일 수도 있으며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꿈속 존재에게 자비와 지혜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업력 정보를 가지고 오든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꿈속 존재들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진정한 수행의 도량이 되고 그곳에서 당신은 다른 차원의 의식 존재들과 깊은 마음의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교류는 조용히 당신의 의식 상태와 인생의 궤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심오한 지혜를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천 년 동안 전승되며 검증되었으며 당신이 꿈속의 업력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꿈 인식 일기 작성하기. 오늘부터 침대 머리맡에 전용 노트를 하나 두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당신의 꿈을 기록하세요.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단편적인 기억이라도 적어두세요. 세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두세요. 나타난 인물, 당신의 감정 반응, 그리고 꿈이 당신에게 준 전체적인 느낌. 한 달 동안 꾸준히 하면 당신은 꿈속의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이 자주 재현되는지. 이러한 패턴들이 바로 당신 업력 구조의 실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의식을 정화하는 잠들기 전 수행. 잠들기 전에 간단한 정화 의식을 행하세요. 먼저 단향을 하나 피워 그 맑은 향이 당신의 수면 공간을 정화하게 하세요.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염원하세요. 오늘 밤 저의 꿈이 제가 인과를 이해하고 업장을 소멸하며 지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꿈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가 자비와 빛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당신 자신이 금빛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하세요. 이 빛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걸러내고 오직 긍정적인 정보만이 당신의 꿈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 간단한 상상만으로도 당신 꿈의 질과 선명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자비로운 회양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법. 당신이 돌아가신 가족이나 낯선 사람을 꿈에서 보았을 때 깨어난 후 즉시 그들을 위해 공덕을 회양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3분간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묵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에서 쌓은 모든 공덕을 제 꿈에 나타난 모든 존재에게 회양합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그들 사이의 업력의 얽힘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회양은 꿈속의 존재를 도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의 업력을 정화하여 과거의 얽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네 번째 단계, 진짜 꿈과 가짜 꿈을 구별하는 지혜의 기준. 어떤 꿈의 중요성을 두어야 하고 어떤 것이 단순히 일상의식의 쓰레기 청소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매우 선명하고 감정이 강렬하며 명확한 정보를 담고 있고 깨어난 후에도 영향이 오래 지속됩니다.
만약 한 꿈이 이러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응답할 가치가 있습니다. 5번째 단계, 주도적인 꿈 수행법. 당신이 어떤 특정한 존재와 꿈에서 만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그들이 꿈에서 당신과 만나주기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염원을 우주에 맡기고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종종 당신이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날 것입니다. 6번째 단계, 악몽을 해소하는 전환 기법. 만약 꿈속에 무섭거나 분노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종종 업력의 채권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깨어난 후 즉시 그들을 위해 나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 밤매 훔을 염송하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사과하세요. 가능한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동시에 현실 생활에서 선행을 더 많이 하고 그 공덕을 그들에게 회양하겠다고 서원하세요. 이러한 진심 어린 참회와 회향은 종종 부정적인 꿈 경험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피하기. 첫째, 모든 꿈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맹신하지 마세요. 이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진정으로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꿈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꿈속의 존재를 통제하거나 조종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게 하세요. 셋째, 꿈의 내용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겉보기에는 부정적인 꿈일지라도 종종 치유와 해탈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꿈이 현실 생활에 주는 지도적 의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진정한 꿈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현실에서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전환. 당신이 꿈 수행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전체 생활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삶의 무상함에 대한 수용이 더 평온해지며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만법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욱 맑고 자비로워질 때 당신의 꿈 또한 더욱 조화롭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현실 생활에 반영되어 내면의 평온과 삶의 순탄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꿈 수행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꿈속에서 깨어있음과 자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현실 생활에서도 같은 깨어있음과 자비로 모든 도전에 맞설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한 후 다시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혹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원래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냉담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무수한 의식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무수한 존재가 당신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꿈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만남은 인과가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생에 보지 못했고 현생에서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숙명론의 족쇄가 아니라 해탈도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꿈 이면의 업력 암호를 이해했을 때 당신은 운명을 전환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의 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 어쩌면 어딘가에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차원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이 깨어나 공동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하나의 영원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사랑과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다른 형태로 흐르고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다시 꿈속으로 들어갈 때 부디 깨어있음과 자비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지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깨어나는 사람이며 꿈속에서 빛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꿈의 진실을 이해한 후 당신은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그 존재들과 어떻게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은 이 지혜를 사용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전환할 준비가 되었나요? 댓글에 당신의 가장 잊지 못할 꿈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깨어나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혜를 나눌 때 지혜는 배가 됩니다. 이곳까지 본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이 꿈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모든 존재의 연결이 자비와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